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밤새 여러 번 가져갈 공무원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롯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게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대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자기 서신에 나는 학대하는 자였고 나는 박해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자기 가슴 앞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 응어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한이 맺히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바울의 안에는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아픈 뼈아픈 사실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파.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 전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행하셨다. 그에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게 바울의 심령 안에는 자기가 교회를 받겠다는 것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그러고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 한번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이 가졌던 사고 속에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유대교를 빗대어 일어난 이단.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들을 결박하거나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달라고 공문을 가져가지고 갈 정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이 진짜의 복음에 딱 부딪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에서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한 번에 그걸 무너뜨리면 자기를 구원해냈던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딱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정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에서 결실되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의 성격이 어지간해서는 끝내지 않거든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울의 성격이 고든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은 성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자신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못 본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나를 정확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더라. 죄인임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된 사람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세워진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온 사람들은 죄를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죄인 중 괴수가 되는 거지,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모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로서 내가 아직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양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선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따라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이 회개하시고 이제 그 음성에 따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의욕과 사기가 등등했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의욕과 살기. 내가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런 말이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거기는 마치 이단과 같이 신흥종교 교주처럼 예수님을 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취급하고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빗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나고 그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았다면 저렇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건 좀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가 이것과 살기가 동등해서 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만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옛날 말은 다 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그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위법이죠. 종교법으로는 말지 모르지만 사회법으로는 위법이에요. 왜? 신앙이 다르다고 잡아놓는 거? 그 사회의 풍토인 거지. 세상의 모든 나라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제 권한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종교 중심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춰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래로부터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현재로부터 과거를 놔두고 미래로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로부터 과거, 현재를 만들어 가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신 거지. 지금 사울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운명을.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그를 강력하게 온 것 같아요. 둘러 비쳤다는 것은 이 목동들에게 비쳤던 게 둘러 비추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빛이에요. 네, 그렇게 비쳤을 때 사울에게 비쳤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땅에 팍 엎드려 버렸던 거죠. 얼마나 놀라웠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역사인지. 되게 어떻게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주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를 박해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박해한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계신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를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려면 예수님 믿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를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그 주님을 아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작은 자가 아니고 작은 형제.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작은데 주님은 그 안에 계시니까 더 작은 자죠. 작은 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큰 자는 안에 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작은 자 심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계시고. 예수를 영접한 자를 바로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면은 어디가 고장이 나냐면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어.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이웃관계를 무시한 신앙, 사람의 관계를 무시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신앙들은요, 사람 관계에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자기가 섬길 자인 걸 모르고, 자기가 엎드릴 자인지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예전에 얼마나 많았는지. 신앙의 완성은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이 사랑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대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오는데 초점이 맞춰있잖아요. 그 다음에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이제 가정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웃과 관계, 여기에부터 포커스 맞춰서 살아가는 건데, 포커스 맞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의 삶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생활이 확 이루어진 사람이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완전한 신앙이 이웃사랑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근데 한국 신앙들은 예전에 보면 성도들 뭐 등한여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관계 이상을 못 올라가는, 형제 사랑으로 올라가서 그 사랑의 생명의 일치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다. 그를 박해하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넘어가 보세요. 아나니라는 사람이 지금 가죠? 직가랑 거리에서 만나러 가요. 유다의 집에. 근데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가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라는 사람이 자기를 안수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지금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은 누가 와서 나를 지금 안수할 걸 알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해도 안전하게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이미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신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신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못 들어가요. 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여기에서 이미 눈병이 생겼을 거다.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처럼 놔둬가지고 불순종하면은 그때마다 눈의 아픔을 이용해서 사울을 다스리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말 같은 거 보면 여기다가 끼우잖아요. 소도 꼬투리 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니면 아파서 움직이잖아요. 지가 말을 들려서 주는 게 아니야. 말귀는 좀 알아듣긴 해. 근데 못 알아들어 잘. 그러니까 잡아다니고 땡기고 하면은 말 듣죠? 마음대로 못하죠. 사람이 그걸 움직이잖아요. 사울도 그 병을 놔둬서 사탄의 가시처럼 그게 고통당할 때 한 번씩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장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다가 목소리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지금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흘 동안이나 보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충격을 그에게 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깨질 사람이 아닌 거죠.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춘 거예요. 빛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이 임재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사가랴에게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현현이 나타나서 현몽을 했잖아요. 다 천사에 의해서 움직여. 근데 여기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안 보내. 성령을 보내는 것도 아니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주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났던 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는 기도하면서 있겠죠. 그런 삶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환상 중에 불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이제 종들의 위치는요, 내가 있는 위치가 종들이 있는 위치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부르신 땅에 선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 자리에 섰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섰죠. 사무엘도 그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가르침 받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왔죠.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죠. 다른 것 할 것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뭘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딱 한 건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는.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배가 고플 때가요, 사흘째가 배가 가장 고프대요. 사람이. 그리고 일주일쯤 되면, 그리고 한 주간이 더 지나면 배가 고프대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달짜가 좀 이렇게 있대요. 힘들대요. 사흘이라는 시간이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말들을 기억하면 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한을 대단하게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좀 깝깝해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이제 그게 사울이 경험한 것을 아나니아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키진 않으시죠. 일을.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은 뭘 전하느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다 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줄기는 누가복음 24장에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권세의 이름의 권세, 그의 이름으로 부활도 이루어지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도 이루어지고 다 받습니다. 그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임금들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작은 전도자는 그냥 그 지역에 전도를 하거나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겠죠. 그런데 임금들 만나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누구 황제한테 만나러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세우신 분이에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사도들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다가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흩어진 것이. 그런데 거기에 누구만 남아있냐면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흩어지고. 응? 사도들은 다른 데 지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쭉 연결시켜보면 야고보는 어디 가서 뭐 순교를 먼저 당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멀리 가면은 여러분들이 산티아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그게 야고보, 성 야고보의 길이라는 뜻이래요. 야고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갔었다는 증거죠. 여기 지금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을 때 사도들이 12명이 있는데 12명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가고 이렇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을 아는 자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때로 가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도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응?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받을 때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되는가 동기가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에 가게 되는 동기가. 그리고 임금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이게 딱 맞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하긴 않았는데 근데 예수의 이름을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크게 나타내서 거기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길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그거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등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완전한 자리에 세우시고 그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심겨지는 거잖아요. 재배제.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워서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걸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한 번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어려우면 계속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단 하나도 바르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영으로 돌아오는 은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저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걸러는 고난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이방과 인민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이제 예비된 거죠. 그 길을 걷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믿어가지고 한 번 만나고 완벽하게 뒤집어져서 자기 일생을 거기다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흩어지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권세 있게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옳은 것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나는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든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유부단하게 적당하게 넘어가고 사람에게 타협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의 거기에 상황에 맞추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아예 내팽개치는 거예요. 화를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이미 택할 때부터 알려주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딱 예수를 믿자마자 그것이 심령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할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사울 안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세워졌어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30살 초반에 서울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은 그 목사님도 잘 기억을 하시지만 늘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권세 있게 나타났어요. 인정할 정도로. 근데 지금 사울이 초기에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봐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하면 실패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맞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안 믿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믿어도 좀 약하겠죠.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충만하게 하셔서 막 넘치는 은혜를 갖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바로 나와요. 그것이. 그 내용이. 근데도 거기서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이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비늘이라는 말은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막이 상했는지, 응? 가장 앞에 있는, 우리 잘 모르죠. 그렇게 말씀을 비늘이라는 말 표현하고 아니면 얇은 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눈에 뭔가 씌워졌는데 한풀 벗기는 느낌.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율법의 어떤 눈이 벗어지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찾아진 것을 상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가졌던 그 사고나 생각이 다 바울이 가졌던 사상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사상들, 바리새인에 대한 사상들밖에 없잖아요. 그가 예수를 알아요? 모르죠. 회개해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모르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엄청 중요시 여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과거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런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육적인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나와야 돼요. 여전히 육신 눈을 뜨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뜬 맹인.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이것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게 표현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못 들어. 눈은 있는데 못 봐. 응?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안 돼. 이게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밝아지기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서 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여졌던 인간적인 눈 다 벗어지고 영의 샘으로 영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죠.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도 구분이 안 되고,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도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눈들이 싹 벗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누구밖에 없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 있죠?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게 진짜 믿으라고 하는 건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제 어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얇은 막 같은 게 벗어져 나왔다.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벗어져도 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걸 봤을 때 이건 영의 눈을 찾아준 거라고. 근데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4일 동안이나 이렇게 눈 감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충격이 왔다네, 눈에 빛으로 인해서. 그건 주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하게 눈에 상함을 얻은 건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부서져서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주셔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바로 맞잖아요. 누구한테 사유를 받았겠어요? 아나니아한테 받았겠죠? 아니야, 그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그리고 강건하였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게 됐어요. 자, 회복이 일어났죠?
보면 이제 바로 이제 19절에서 하반절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저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승리한 것 같잖아요. 아, 예수님과 바로 전하면 될 것 같죠. 네, 실패한.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안전해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따로 하나님이 세웠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의 움직임 끝나면서 베드로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사울이 참 훌륭한 그릇이었다는 거 분명하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믿으려면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사울처럼 분명하잖아요. 이게 사교야, 악한 종교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 정면을 부딪히잖아요. 꺾어버리잖아요. 내 삶을 내가 믿은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에 발전이 없어요. 거기서 변화가 와요. 베드로도 고기 잡을 때 고기만 쭉 잡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 주님 부르셔서 딱 세우잖아요. 여러분도 부름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시면 부르시면 콜링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어떻게 감당이라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일 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이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사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면 은혜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